전도서 11장 1절에서 12장 14절까지 11장 12장을 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푸고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 언제 어린 때를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2022년 마지막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 신명기도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전도서를 이렇게 마지막 보게 된 것이 참 감사하네요. 그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이 유언처럼 얘기한 그 전도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 선인들의 그 선배들의 말을 우리 부모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승리하지. 가장 자기 잘난 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오늘 결론을 얘기했죠. 쭉 앞에서 살펴봤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본분,
인생에 마땅히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건 다 피상적인 거고 근본 죄의 출발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냥 도둑질 했냐, 살인했냐 이거 잡아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죄의 시작이야. 그게 죄의 뿌리야. 로마서 1장 28절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거기서 모든 죄가 시작됐다. 살인도 간음도 뭐. 우린 근본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세상은 그런 드러나는 걸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냐? 아니 교회를 다니는 거 잘하시는 건데 진짜 마음에 하나님 주인이냐? 또 세례 받을 때 바꿨잖아 주인을. 세례가 뭐지요? 내가 주인은 나는 죽고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근데 다시 찾아오네요.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다시 주인 돼버리네요. 다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니다. 그래야 마지막 뭐라고 그러죠? 선악과는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인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2023년을 또 출발할 거잖아요. 결산인데 반드시 결산이에요. 이건 별거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행위의 책들이 쌓여있네. 행위의 책들이. 나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행위의 책이 쌓여있어요. 그거 떠들어보고 김 목사 너 2020년 12월 30일 날 새벽을 깨웠구나. 잘했다. 더 못한 짓 했구나.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의식하면 인생이 진지해지는 거고 이런 의식이 없으면 인생은 허랑방탕하지요. 오늘 말씀 보십니다.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발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누는 거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갔는데 우리 혁이 아버지 병원비를 좀 이렇게 후원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절대 내 돈 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0절이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라. 이렇게. 잠언 11장에 보세요. 흩어 구제해도 결코 가난하게 된 일이 없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일을 모르는데 오늘은 이렇게 잘 살지만 내일은 거지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다 나눠주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거예요. 그게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네가 후딱 거주하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아유 내가 신세를 졌지. 내가 언제는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다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돌아온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2절에 7에게나 8에게 여러 곳에 나눠주라 그런 얘기예요. 한 곳만 하지 말고 여러 곳 나눠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래요.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모르지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3절 읽어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랴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네요. 쏟아지지 비가 내리지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다음 주나 북으로 쓰러지면 지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렇죠?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건강한 날만 있는 건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진찰 했더니 검진했더니 뭐 암이라고 그러네요. 뭐 촉이라고 그러네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에 피가 가득하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늘 좋은 날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꽃길만 걸으라고요.
그런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을 대비해서 열심히 나눠주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솔로몬이 살아본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반드시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가난하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갚으시지요. 그래서 이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도로 받으십시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4절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맨날 하늘만 쳐서 아이고 오늘은 비가 와서 파종 못하고 바람 불어서 씨를 못 뿌리고 비가 내려서 추수를 못하고. 읽어봐요. 5절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6절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히 씨를 던지고 성실하게 사시다 그런 얘기해요. 게으른 자들은요. 아이고 오늘은 바람 불어서 씨 못 뿌립니다. 오늘은 어째 못 뿌립니다. 그때가 다 지나가 버려요. 봄이 다 지나가 이렇게 해요. 이런 바보 같은 삶이 말고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왜 결론을 내지요? 아이고 지금은 씨를 뿌리면 안 돼.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씨를 던지면 씨를 낳아서 싹이 나게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주어진 내 시간에. 아니 바람의 길도 모르고 아이가 뱃속에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모르는 게 더 많은 인생이 뭘 다 아는 체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요. 지금은 씨를 던질 때가 아니요.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요. 그러니까 가난뱅이 되는 거지요. 읽어봐요. 6절이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나가서 또 물을 주고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아멘이지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건 우리 할 일이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요. 열심히 살지요. 아이고 오늘은 추워서 못 나가고 내일은 더워서 못 나가고 저렇게 핑계가 많으시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열매가 없잖아요. 핑계를 대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다. 성실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씨 뿌린 만큼 하나님 거두게 하시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많이 울으셨나요? 하늘을 살아오면서 땀을 일하셨나요? 반드시 열매가 있지. 맨날 그냥 아이고 놀기만 했지요. 핑계가 많았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이유 대다가 시간 다 갔지요. 그럼 아무것도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불확실한 미래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일이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시다. 난 열심히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 세 번째 보세요. 7절이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우니라. 그렇죠. 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해가 안 보이는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닌가요? 읽어봐요.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은 잘 모르겠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게 솔로몬이 한 일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내일을 알 수 없게 하는데 오늘 건강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데 아이고 고난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그때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서 잘 사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만이 내 시간이에요. 지나간 어제는 돌아오지 않는 거고 내일은 주셔 있는 거니까 오늘 여기서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인데 그때는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는 거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요. 뭐 캄캄한 날이 오면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즐겁게 사시오. 기뻐하며 사세요. 인생은
아니 어려운 일과 좋은 일이 교차되면서 가는 거니까 좋은 날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두운 날 주시면 또 뒤돌아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읽어봐요. 9절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청년이라는 것은요 열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청년은 꿈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꿈이 없는 건 애늙은이지. 청년이 어찌 애늙은이 같아. 어째 이렇게 힘이 없어. 청년은요 펄떡펄떡 뛰어야 됩니다. 벌쩍벌쩍 뛰고 막 꿈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데 뭐라고 돼 있지요? 막 즐거워.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기 대로 살아가. 그런데 되게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러나 같이 읽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고 싶은 가지만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코람돼요. 하나님 보기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지. 청년의 때라고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아가면 허랑방탕하면 그 인생은 참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막 음란하고 멋대로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앞길이 안 열려요. 그 뭐라고 말씀했지요?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멋대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지. 그 행한 대로 반다는 걸 알아야지. 자, 그래서 보세요. 10절이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너무 청년 때 고민하지 말어. 너무 땅거리 한숨 쉬지 말어. 뭐 이렇게 써있지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기라. 못된 짓 하지 마라.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근심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그냥 즐거워하고 힘있게 막 전진하고 못된 짓 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 아멘이시지요? 읽어봐요. 12장 1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얘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요. 그래야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읽어봐요. 청년의 때예요. 소년 다윗, 소년 요셉 17살, 청년 다니엘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 먹지 않았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고 그 먹지 않았습니다. 요셉이요 17살에 꿈꾸고 팔려갔어요. 여러 가지를 겪었지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동침하다고 도망쳤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탄창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지. 청년의 정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멋대로 허랑방탕 그 인생은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3절부터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얘기해요.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에도 귀가 번쩍 뜨이고 이게 짐 하나도 메뚜기도 짐이 되고 눈도 흐려지고 다 흐려지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써있네요. 한번 읽어봐요. 그 5절이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 메뚜기 하나 드는 것도 짐이 돼버리는데 이제 갈 때가 된 거지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인생은 마지막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 들어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새벽도 깨우고 청년의 때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봐요. 그 노년이 얼마나 멋있나. 청년 때 못된 짓 하다가 겨우 나이 들어가지고 뭐 잘했어요. 돌아온 건 잘했지요. 돌아오면 영원 지옥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왕이면 네 가운데 토막대
네 힘 있을 때, 네가 청년의 때에 나를 위해 살아. 내가 너에게 귀한 걸 보장하지. 그래서 요셉, 다윗, 다니엘 같은 아이들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요, 그 청년의 때에, 그 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청년 때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딴짓하다가 그런 미래가 없어요. 딱 보이지요. 딱 보이지. 이야, 쟤는 뭘 하겠소. 쟤는 청년의 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 청년의 때 사람이 진지해.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을.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 하나님 모르면 그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은줄이 불이 다 풀리는데 오늘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네요. 13절에 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서울대 가고 다 잘하는 거지만 인생의 진짜 본분이 뭐냐면 솔로몬의 얘기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00명 여자 거느려 보고 내가 금굴에 밥을 먹어보고 상하침대에 누워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 별거 아니더라.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왜냐면요, 1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행한 것이 다 잃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네가 그때 못해지라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지.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해요. 오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려운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있으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나누시고 베푸시고 그래서 다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나누세요. 하늘나라 쌓아두세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받은 거니까 청직이니까 물질이 내 거예요. 하나님 청직인데 하나님 거 떼어먹으면 도둑입니다. 도둑.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잘하셔야 돼. 두 번째, 풍세를 살피고 뭐 비가 올 것 같다, 날이 어쩔 것 같다, 씨를 못 뿌린 자 되지 말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세요. 잘하게 하고 이런 맡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가시라 그런 얘기예요. 환경 탓하고 못하다고 탓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돈으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요. 아니 뭐 어떤 날도 오긴 하겠지.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청년의 때, 젊을 때 하나님 위해 살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사실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고요. 3, 40대가 새벽을 깨우면 그 노년에 멋진 여가 펼쳐집니다. 그들의 미래가 찬란한 거예요. 오늘 멋대로 살지만 청년아 네 마음대로 살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 심판이라.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인생이 복을 받느니라. 결론, 이 일의 마지막은 내가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지요. 내가 다 누려봤는데 그 별거 아니요. 여자 1000명 거리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온 생전 다 그거 뭐 할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영원한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야.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다 서는 날 상을 받아야지. 면류관을 받아야지. 왜요?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 나 모르겠어. 내가 준 대로 안 살았잖아. 네 멋대로 살았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난 너 몰라.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인생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섰을 때에 잘했다, 막 끌어안으시고 막 애썼다,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천국, 너희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기 안 가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이 말씀 잘 보시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